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부터 35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의 임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 그 모습을 설명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번개같이 그렇게 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번개같이 임하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주검은 뭘 의미하는 것이고 또 독수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독수리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우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낼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검이 뭐죠? 죽은 시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독수리들이 모여 있다라는 건, 주검이 모여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였다라는 건 뭘 의미하죠? 독수리들이 그 죽은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서 모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독수리들이 이렇게 죽은 시체들을 뜯어먹기 위해서 모여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주의 재림 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건데, 그런데 그 이미지가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행하실 어떤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좀 이렇게 적절하다라고 할 만한 해석이 있는데요. 어 이 28절의 본문 말씀을 이어지는 29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과 같이 함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이 죽음은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죽어 있는 영혼, 심령이 죽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 죽어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독수리들을 모이게 하셔서 그것들을 뜯어먹게 하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독수리들은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보내실 천군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 천군 천사들이 이 영혼 죽어 있는 영혼이 죽어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지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이런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죄악이 가득하여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사단의 세력, 또 죄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멸하시는 모습,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본다면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죄악이 가득하고 또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은 그런 환난의 때, 가장 극심한 환난의 때가 이를 거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런 가장 극심한 악이 아주 활기를 치는 그런 시기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승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님은요,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악된 모습과 또 악한 자들을 멸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최후 승리는 누구의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최후 승리를 이루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는요, 결국 누구에게 허락되는 승리가 될까요?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허락되는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봤지만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믿는 자들을 멸시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들을 죽이고 막 이런 정말 믿는 자들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악한 그런 세상으로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믿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우리가 지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매일 옆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끌려가서 잡혀 죽어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요, 우리가 패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 마지막 때의 모습이 그렇게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누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요, 믿는 자가 이긴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결국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주님의 임재의 순간을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의 순간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임재의 순간, 재림의 순간에 막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막 흔들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어떤 의미지를 지금 연상하게 하죠? 뭔가 이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본연의 모습이 다 사라져 있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렇게 자연 만물이 본연의 어떤 모습을 상실하고 또 힘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상실하는 두려움에 떠는 그런 모습으로 반응을 하게 될까요? 왜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에 자연 만물이 이런 반응을 할까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세상의 죄악과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재판관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 모습 앞에 자연 만물이요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진노하시면서 오시는, 죄악을 향해서 진노하시며 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 앞에 자연 만물이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임재하심에 하늘에서 보고 모든 민족들이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보십시오.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임하심을 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통곡한다. 통곡한다. 왜 통곡할까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심판주로 오시는, 재판관으로 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 재판을 받게 될, 심판받게 될 그 죄로 인해서 두려워서 통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요. 예수님은요 반드시 이 세상의 죄와 악한 무리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재판관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들을 멸하시는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날을 두려워하면서 맞이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그냥 심판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무슨 일을 하시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세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는데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사방에서 믿는 자들을 다 모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호명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주님이 모으시는 그 무리들 속에 우리가 속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려 올라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순간을 이렇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의 이름도 호명이 되고 같이 함께 주님과 들려 올려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에서 35절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없어지지 않는다. 이걸 이야기할까요? 네,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이 말씀, 지금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거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루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 환란이 일어나고 또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있고 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천사들이 믿는 자들을 모으시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성취될 거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뭐가 온다는 걸 깨달으라고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세상에서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어지게 되면 세상에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지막 때인 줄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도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요. 전혀 깨닫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날을 대비하고 있는 사람만 그때 가서 이게 그때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린 이미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우리는 이미 택함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 날을 누가 두려워하면서 맞이하게 될까요? 예수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예수 믿지 않고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에 그날을 두려워함으로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해야 될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할 순간을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날을 준비하는 자가 돼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 무화과 때에 무화과 나무 가지에 잎사귀가 나고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그때가 여름이 오는구나라고 깨달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때가 마지막 때인 것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결국 우리가 그 날을 깨어서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믿음을 세워가는 일을 열심히 행할 때 전혀 이 날을 맞이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막연하게 그냥 상관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래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있고 또 말씀도 기억하지 않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여러분 그 날을 맞이할 때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큰 나팔 소리가 이게 울려 퍼지면서 믿는 자들을 모으신대요. 근데 그때 우리 이름이 불려져서 같이 이렇게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네. 나팔 소리가 울려서 믿음의 사람 백성들이 다 모였는데 이경조 목사가 없네. 그럼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아무개 권사님이 안 보여요. 아무개 집사님이 안 보여. 아무개 장로님이 안 계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요, 결국에는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잘 준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우리가 다 한 영혼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매주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들이 다 정말 주님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실 때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서서 찬송하는 그런 영광된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일에 게으리하지 않게 하시고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부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능력과 큰 영광으로